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총독에게 호송된 장면까지 우리 보았었죠.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뀝니다. 당시 로마 총독들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총독의 부당한 통치에 대해서 황제에게 직접 상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케이스가 그런 겁니다. 명백히 총독이 보기에도 잘못된 고소인데도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고소를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지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 앞장을 보죠. 24장으로 잠깐 넘어가면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바울이 총독에게 호송된 것은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총독으로 바뀌기까지가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도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더 기가 막히죠. 우리 9절 27절에 보았던 것처럼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풀어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뒤를 이어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오는데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새로운 총독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달라,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숨어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 행렬에 숨어있다가. 물론 베스도 총독은 그건 모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부탁을 드려주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분명치도 않고 아직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이 25장 9절입니다. 다시 25장으로 오셔서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똑같습니다. 두 사람의 총독 모두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눈치 보며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있는 거죠. 진실보다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총독의 권한으로 바울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었죠. 그런데 빌라도 총독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충분히 예수님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풀어주지 않았던 빌라도. 그가
고난이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그 죽음에 내놓으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손을 씻죠. 나는 이것과 상관없다. 그러나 우리는 빌라도를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을 매주 암송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가장 앞장선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여러분, 진실이 아무리 분명해도요, 진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진실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두 명의 총독들은 그때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바울은 그 세상에서는 약한 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얼핏 보기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좋은 일만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조차 없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춘다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자를 예수님은 큰 자라고 평가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천국의 삶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큰 자로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끊어야 할 것은 끊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진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평가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베스도 총독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25절로 내려가 보시죠. 사도행전 25장 2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럼 이 구절을 통해 보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안 했다면 아마도 풀려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풀려났다면 바울은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목숨이 상당히 위태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자유하지 못하고 로마 군에게 갇혀있는 것 같으나 이 길이 가장 안전하게 로마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이 길이 가장 빨리 로마에 선교갈 수 있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로마 선교를 가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최선의 길이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예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막힘이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열림과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믿습니까? 따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 맡기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 가실지 기대하시길 소망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그렇게 바라던 로마 선교를 가기 위해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 실제로 특별한 것이 없죠.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 복음, 사람 눈치 안 보고 십자가 복음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를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렇게 소원했던 로마 선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죠. 성도님들,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일을 기쁨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내 일을 기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을 기쁨으로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열심으로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그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